1517년 10월 31일 위텐베르크 성당에 95개 논제가 붙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학술 토론회인데 그때는 그렇게 자기가 궁금한 거라든지 토론하고 싶은 제목들을 붙여놓고 관심 있는 사람들은 지나가다 보고 와서 서로 토론하자고 하는 그런 학술 토론 문화입니다.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카톨릭 신부인 루터 입장에서는 지금 교황청이 하는 모든 일들이 비성경적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신도 신분이기 때문에 치아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내리면서 마른 보리빵을 먹으면서 금욕 생활을 했지만 그 인간이 스스로 선택해서 고난의 길을 걷는 그 인간의 고행이 하나님의 은총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의로운 일들이 될 수 있는 건지, 그렇다면 인간이 고행해서 의로움을 얻는다고 하면 그러면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는 어떻게 되는 건지, 죽은 자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베드로 성전 짓는 속죄표를 파는 이런 일들이 과연 성경적인 건지, 정말 죽은 사람들을 위해 헌금을 하면 그 죽은 영혼이 점프를 해서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올라가는 건지, 성경에도 없는 이런 많은 얘기들, 이게 젊은 신부 루터 입장에서는 회의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토론하자 해서 붙여놓은 게 이제 위텐베르크 성당의 95개 논제였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걸 보다가 다 안 그래도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그땐 암흑시기였지 않습니까? 로마 교황권이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반대하면 종교 재판을 해서 이렇게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그런 무서운 시대에 누가 감히 그 입을 열어서 그 지금 얘기한 그런 얘기들을 입에도 담겠습니까? 근데 마침 루터가 그 95개 논조를 위텐베르크 성당에 걸어놓고 토론 한번 하자고 하니까 막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들이 그 주변 모든 나라에 퍼지고 순식간에 주변 온 국가들에 퍼지고는 교황청에 이 소식이 들어갑니다. 루터가 소환이 되고 마지막에는 그의 저서와 주장들을 철회하기를 요구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교황 말에 순종해야 하는 게 옳은지 그걸 고민하던 루터는 최종 선택을 하죠. 교황보다는 하나님이 두려운 거죠. 교황의 말보다 하나님 앞에 설 게 두려운 거죠. 결국은 종교개혁에 큰 횃불을 들게 됩니다. 종교개혁은 역사적으로 1517년 10월 31일 날 그 논제 붙인 날을 기념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과거 505년 전의 사건입니다만은 지금도 종교개혁은 계속되어야 하고 앞으로도 개혁은 계속되어야 할 개혁교회의 끊임없는 영적 운동인 걸 우리가 믿습니다. 카톨릭 교회에 저항한다고 해서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이 붙었고, 그 교회에 비교를 해서 개신교라고, 그걸 천주교, 구교라고 해서 우리를 개신교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정확한 표현은 개혁교회라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의 세상에서도 영적인 개혁자들이 돼야 될 사명들이 있다고 하는 걸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
이것은 오직 은총, 오직 성경과 함께 루터의 종교개혁의 슬로건입니다. 루터를 비롯한 개혁자들은 그 당시에 카톨릭 구원론이 믿음 플러스 행함이었거든요. 그걸 비판하면서 구원의 근거가 자신의 행위, 자신의 선행, 자신의 공덕이 거기에 개입이 될 수 없다. 믿음 플러스 행함, 이건 아니다 하는 부분을 집요하게 공격을 하고 반대를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구원을 얻는 거라고 하는 오직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은 믿음 외에 어떤 것도 거기에 가미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카톨릭에서 주장했던 두 번째 주장은 성경 플러스 전통 플러스 교황의 말, 이게 신앙생활의 유일무이한 기준이라고 말했는데 개혁자들은 루터나 켈빈이나 제빙글리나 이 모든 사람들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성경의 권위 플러스가 될 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거 하나면 되지. 거기에 왜 교황의 말이 들어가고 거기에 왜 교회 전통이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면서 신앙의 유일한 기준이고 법이다. 우리가 사는 삶의 유일한 기준이고 법이다. 교황의 말 아니고 교회 전통 기준 아니다. 그렇게 하니까 교황청이 루터를 가만두지 않죠. 개혁자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이고 그 말씀 앞에 모든 걸 상대화해야 된다는 주장, 이건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신앙은 오로지 성경의 바탕 위에 세워져야 되고요. 세상 없는 신학자라도 말씀은 그냥 두고 그 말씀 밑에, 그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고 자기를 바꿔나가야 되지, 자기를 그냥 두고 말씀을 바꿔나가는 건 이건 이미 신앙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종교개혁자들이 하나같이 성소로 돌아가자고 주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루터가 면죄부 판매에 반대하는 건 성서에 비추어 볼 때 이건 무조건 비성경적이라는 거죠. 성경 66권 어디에 면죄부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까? 성경만이 신앙과 신학과 우리 삶의 표준인 줄로 믿습니다. 카톨릭은 그 말씀 위에 전통을 집어넣고 나아가서 교황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당연히 잘못된 건데 누구도 그때는 그게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는 건 그 당시 교황청이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보다 더 무서운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럴 때 아니다, 오직 성경이다, 그렇게 하면 죽는 거거든요. 종교개혁자들은 죽음을 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오직 성경이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로마 캐톨릭은 은혜만 강조한 게 아니고요, 은혜 플러스 우리의 공로도 거기 개입이 되는 걸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카톨릭 주장에 반대해서 개혁자들은 오직 은혜다, 인간의 하나님 앞에 무슨 공로가 있느냐, 전적으로 타락해서 뭔가 공로가 있다 할지라도 그 공로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 역사의
결론이기 때문에 그거조차도 내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공로다. 하나님께 모든 은혜를 집중을 하는 겁니다. 인간의 공로는 없습니다. 그게 있으면 왜 날 안 알아주느냐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일해놓고 섭섭한 이유가 뭡니까? 왜 날 안 알아주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똑바로 들어가 있으면 그 공로까지도 내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그 능력에 덧입어 내가 쓰임을 받아서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당연히 하나님의 공로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거기에 섭섭함 들어갈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에 인간의 공로가 설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개혁자들은 오직 은혜다, 그거 외에 인간의 공로나 수고나 뭐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건 오로지 은혜만으로 가능한 겁니다. 은혜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과 은총을 말하는 거고,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전히 구체화된 겁니다. 거기에는 신부에게 고해성사해야 되는 자리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마리아 설 자리가 없습니다. 종교 개혁의 3대 명제 중 마지막 명제인 오직 믿음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구원받은 출처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내 믿음 자꾸 합니다만 믿음은 은사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어디서 생깁니까? 여러분들 돌을 닦는다고 수련을 한다고 이 믿음이 생기는 건가요? 내가 구원받은 건 내 어떤 수고나 공로의 대가가 아닙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내가 예수 믿게 된 것, 내가 믿고 싶어 믿었던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셔서 믿은 겁니다. 우리가 전도합니다마는 아무개가 날 전도했어, 아무개 은혜 못 잊어. 맞습니다. 인간적으로 잊으면 안 되죠. 자,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날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나를 전도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통역자로 쓰임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역사, 전도하는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겠다고 지금 그 일에, 그 엄청난 구령 사업에, 그 일에 하나님 앞에 내가 동역자가 되겠다고 하는 서약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에게 그 일에 동참하라는 거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에게 권능이 임하는 거고, 그 권능 때문에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말주변으로 합니까? 내가 무슨 설득력이 있습니까? 내가 사람을 구원할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나 무슨 말이든지 주님이 보내시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로 하면, 주님이 보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말도 우리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원은 선물, 축복은 대가입니다. 당시 카톨릭은 구원을 인간 선행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 것처럼 가르쳤습니다.
심지어 베드로 성당 건축비를 충당하려고 면죄부를 팔면서 속죄 방법을 동원하기까지 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죽은 아무개를 위해 건축헌금하면 죽은 아무개 영혼이 점프를 해서 천당 간다는 거예요. 금전을 저기 헌금통에다 이렇게 딱 집어넣어서 땡그랑하고 딱 떨어지는 그 소리에 연옥에 갇혀있는 당신 조상들의 영혼이 천국 가니까 인색하지 말고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 건축헌금 하라는 면죄부를 사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죄는 예수 이름으로 회개해야 할 문제지 속죄표 산다거나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세상에서의 선행이나 인간 공적은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나 세상 나라에서 상급은 될 수 있습니다만 그게 구원의 요소는 되지 않습니다. 구원과는 선행과는 상관없다는 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지 않습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사무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영적으로는 침체에 빠졌고 국가적으로는 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국가적으로, 가정적으로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백성들의 생활은 비참할 정도로 공경에 처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고 민족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우상숭배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아니고 다른 걸로도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모여서 회개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미스바로 모이게 했습니까? 이 나라의 민족, 살고 죽는 것, 망하고 흥하는 것,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답답하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싫은 소리 합니다마는 구원의 출처는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스바 회개 운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놀라운 영적인 회복을 가져옵니다. 미스바 운동은 영적 개혁 운동입니다. 이 영적 개혁 운동으로 말미암아 개인 생활이 바뀌어지니까 가정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니까 국가의 모든 문제들이 다 회복되고 나라와 민족이 또한 축복의 길로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개혁을 주장하기도 하고 변화를 추구하기도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 신앙의 문제입니다. 믿음 없음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인 걸 알아야 합니다. 영적 문제를 개혁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진정한 개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태원 압사 사건이 오늘 아침 탑뉴스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뉴스에 나갑니다. 새벽기도 끝나고 가서 잠깐 자막을 보니까 149명이 사망을 했고 150명이 부상을 했다는 자막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 미국이나 다른 여러 나라 대통령들이 위로의 전화를 하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다는 걸 봤습니다. 원인이 뭐였습니까? 할로윈 축제 구경하려고 모였다가 참변을 당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세속문화의 중심지가 이태원인 건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주로 20대, 20대 여자 청년들이 많이 사고가 났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는 할로윈 축제가 뭔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시꺼먼 귀신 형상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눈 쑥 들어갔는데 불이 번쩍번쩍 나오는 그런 귀신
뭐 옷 이상한 거 입혀가지고 뭐 춤추고 하는 그런 축제예요. 귀신 축제요. 예. 그거 보려고 그 많은 인파들이 몰렸다가 저렇게 비참하게 당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없으면 좋겠지만 하도 세상이 전 난리니까 도대체 뭘 하는 거냐고 구경하려고 갔다가 저렇게 당했을 수도 있어요. 보면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오늘 서울 쪽에 있는 교회들은요, 아마 교회들마다 다 그 슬픔 당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해골로 만들어진 귀신 축제, 거룩한 문화를 선도해야 될 교회의 대사회적 책임이 거론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세월호가 뭐 어떻게 됐을 때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는데 아마 이 사건 때문에 또 대통령 탄핵에 대한 얘기가 안 그래도 또 나올지 모릅니다만은, 여러분들, 이건 정치 문제도 되지만 이건 문화의 문제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해골 바가지 이 축제에 대해서 교회들마다 분명하게 얘기하고 예수 믿는 청년들에게 분명하게 교육하고, 이게 사탄의 문화라고, 이게 악한 영의 역사라고 분명하게 얘기했다면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 구경하러도 안 갔을 거 아닙니까? 주님 안에서 여러 가지 개혁들이 있지만 개혁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신앙의 문제, 믿음 없음의 문제, 영적 문제인 걸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건 구원에 이르는 신앙의 대상이 예수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예수를 통한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만 구원의 주가 된다는 겁니다. 천하 어떤 이름으로도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이가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다원주의 사상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니까요, 다 많다는 얘기잖아요. 으뜸이란 얘기잖아요. 정상을 올라가는 길이 왜 한 길이어야만 되느냐는 거예요. 이 길 저 길 어느 길로 올라가도 정상 올라가는데 왜 구원받는 길이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는 거죠. 감리교 신학대학에 변선환 교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감리교에서 치리당했어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고 예수 안 믿어도 천당 간다 그랬어요. 한국 교회를 뒤집어 놨습니다.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마음을 착하게만 먹어도 얼마든지 구원받는다는 얘기고요. 남에게 해꾸지 안 해도 얼마든지 구원받는다는 얘기고요. 심지어는 이순신 장군, 최현 장군을 믿어도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신학대학에서 이렇게 가르친다니까요. 이런 신학이 한국교회 강단과 목회자들을 오염시켰고 한국교회를 영적으로 교란시켰습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주가 됩니다. 예수님만이 속죄주가 됩니다. 예수님만이 재림주가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구원은 불가능한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여기에 성모 마리아가 들어갈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어떤 성자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마리아도 구원을 베풀지 못하고 성자들도 인간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과 보혈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복된 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